오늘은 경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종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고 곧바로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는데 그들의 수입원인 점치는 여종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고발할 때 이들은 반유대적인 정치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처럼 우리 구역을 또 이 지역을 소란스럽게 한다. 또 이런 것을 고발했고 또 하나는 미풍양속을 해친다 하는 핑계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고소였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므로 자기들의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만 된다면 뭐든지 용인되고 또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이 악령 들리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만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맡은 상관들은 이 정당한 재판이나 어떤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매질을 가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하고 폭행하는 것은 사실은 무단 재판이고 또 무단 폭행입니다. 당시 로마가 떠받드는 국가적인 덕목이 뭐였냐면 정의와 관용이었습니다. 로마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기들의 죄목을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또 고소 사유를 입증할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고 또 반대 신문이나 변호할 기회도 전혀 주어지지 않은 무단 재판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고 태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런 무단 체포와 무단 폭행입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현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밤마다 집에 돌을 던지고 또 아이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자기들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주한 스파이다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아주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한 후에 옷을 찢기우고 또 구타를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또 기막힌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놔두고 또 말씀 듣고만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놔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천국 백성이 돼버려서 지옥 백성을 뺏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이를 갈고 또 발톱을 드러내고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만약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면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놔둔다면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마귀가 오게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갇혀있는 깊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소리가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찬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찬송 소리가 종종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예상이 가능하죠. 저기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나 보다 저 집에 금방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 또 다른 죄수들이 잠든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 소리가 옥중에 아주 크게 울려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 참 매너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시끄럽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가? 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아마 이런 계명을 들면서 피해를 주지 마라. 조용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가지 않도록 해라. 그게 덕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음의 공공성 또 복음의 사회성 이런 말들을 갖다 대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욕을 할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의 그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시끄럽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구령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웃사랑이고 복음의 공공성이고 복음의 사회성입니다. 그건 그냥 다 이론입니다. 이론뿐인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고 또 냉기가 가득 찬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한참을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이때 맞는 태형이 우리가 그냥 오늘날 생각하는 그냥 그런 매가 아니고 예수님이 맞으신 매의 방부라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태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는가? 그 이상 때리면 인권을 유린하게 되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매질이기 때문에 40 이상은 때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미 시간은 한밤중이었고 또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옥중에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의 상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또 손해를 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너무나 충격이 커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일 때도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또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입술에서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십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심에 그 어디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찬송과 기도가 그들의 입술에서 터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사방이 우겨섬을 당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고 찬송이 터지는 그 순간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의가 도대체 뭔가? 그 뒤에 보시면 주님이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심으로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잘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설교한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없고 박해가 없는 것은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고통 중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왔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문제가 있는데 나의 소원만 계속 아랜다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자기의 소원을 아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 소원, 내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내 원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은 나의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찾아오는가?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돌파하지 못하고 상황에 갇혀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멈추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고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벗어나 그 높은 한 단계 위 차원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와 같은 것이나 그러나 찬양이 훨씬 더 파워풀한 이유는 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기도하고도 찾아오는 안타까움이나 또 실망이나 낙심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기도대로 이루어져도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광야를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면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배하고 찬송하면 그것은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내 원함, 내 소원이 있는 기도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막히면 기도를 하게 돼도 빠져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배하고 찬송하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막혀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시면 거기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고 거기선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는 찬송과 경배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경배하고 찬송하면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위로받는 찬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찬송이란 뭔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하심을 끝없이 높이는 찬양이 바로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이런 경배 찬양을 1시간만 드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하는 그 장소를 완전히 덮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맨 앞에 선봉대로 찬양단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적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다 패배하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 위에 더 높은 단계가 바로 경배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경배를 더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배가 더 기도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은 더 빠르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뛰어가는 것이라면 경배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것이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의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경배의 비밀을 아셔서 지금 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경배하며 영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경배를 해야 되는가? 사탄이 마지막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경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지막 시험은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누구를 경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이 세상 신인 사탄을 경배하는가? 신자들이 대놓고 사탄을 경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묶일 때, 명예에 묶일 때, 권력에 묶일 때 우리는 결국 사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의 문제라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보다 높은 경배의 영역으로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